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에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11절부터) 이제 (17절까지인데) 그 위에 보면은 큰 쟁음호흡으로는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 환상 그랬어요. 환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고 끓는 가마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은 오늘 말씀 강해가 이제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제 여기서도 나오지만 여기에 4절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2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임했어요. 어떻게 해라. 근데 이제는 그게 계시거든요. 계시의 말씀이죠. 열어서 보여주는 거. 근데 지금의 계시는 하나님 말씀이 다 이렇게 완성이 됐잖아요.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항상.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이제. 그리고 기도 중에 또 뭐라고 할까요? 꿈에서, 그렇다고 그게 없어졌다는 건 아닙니다. 꿈이나 기도에서 들려진 하나님 음성이나 또 뭐라고 할까요? 또 환상으로도 보일 수도 있고, 그게 없어졌다는 건 아니지만, 항상 이제는 우리는 최종 권위는 성경이다. 최종 권위는 성경이다. 성경으로 모든 걸 꿈이든, 음성이든, 또 뭐라고 할까요? 환상이든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보다 더 위에 있을 수는, 아무것도 위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떤 좀 옛날에 이단성 있는 그 가르침에서 보면 신사도주의인가요? 그런 데서 보면 옛날에,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신사도주의가 이단성이 많다, 위험하다 해서 이제 완전히 다 배제를 많이 하는데, 예전 초창기 때 막 들어올 때는 신사도주의의 이단성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신사도주의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진짜 위험한 거죠. 성경도 중요하다. 이게 사단의 소리죠. 성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야 되나? 성경도 중요하다. 마귀가 그랬죠. 선악과를 따먹을 때 꼭 거짓말 그렇게 교묘하게 들어온다, 마귀는요. 하와에게 들어올 때도 어떻게 했냐면 선악과를 먹어라.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이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야 되는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항상 이렇게 보면 보세요. 여기 적어놓고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보세요. 3장이죠. 3장. 하와와 아담을, 이브와 아담을 이제 사단이가 속이는 장면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간교하다는 간사하다는 거죠. 교활하다, 간사하다, 속인다. 그러니까 속이는데 사람이 속는지 모르고 속는 거예요. 간사하다는 거. 그러니까 속는 사람이 그 정도로 간사하게 교묘하게 들어온다는. 뱀이 어떻게 해요? 뱀은 어때요? 꿈틀꿈틀대면서 기어오잖아요. 풀숲에서 기어오는지도 몰라. 그래서 갑자기 발을 팍 물어. 어디서 나타나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조용히 와서 꽉 물잖아. 교묘하다는 거지. 봐봐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다냐. 야, 이 뱀 봐요, 뱀. 언제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어요? 크게 다가오잖아. 크게. 큰 덩어리를 하나 던지는 거야, 우선. 이 마귀의 수법이거든요, 항상. 그리고 나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러니까 사단의 소리, 이게 사단의 생각, 잘못된 성경적이지 않은 말을 들을 때는 대화를 하면 안 돼. 상대하면 안 돼. 왜냐면 그게 사단의 소리가, 사단이 계속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하지 말고 말을 안 해버려야 돼. 피해버려, 그리고 그 자리를. 요셉처럼. 근데 이게 여자가 벌써 뱀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면 안 돼. 이단들하고 대화를 그래도 이단들을 2번 이상, 이단에 대해 빠진 사람에 2번 이상 얘기한 다음에 더 이상 안 나오면 그런 사람하고 인연을 끊어버리라고 하잖아요. 왜? 대화할 수가 없어요. 가치가 없다는 거죠.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사단의 소리가 계속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대화할 필요 없다. 그래서 대화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벌써 걸려들은 거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뭐라고 했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언제 그랬어요? 근데 네? 그런 적이 없잖아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17절 2장 17절에 보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가 뭐예요? 그냥 죽으리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서 먹으면 그냥 죽는다. 이건 필수적으로 죽는다. 무조건 죽는다. 이 뜻이잖아. 근데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하와는 어떻게 하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해요. 또 자기 말을 넣었네. 만지지 말라는 말은 없었어요, 또. 하나님 말씀은 말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요. 왜냐면 내 걸 섞어버리면 그것도 사단 짓이고 잘못 알아들어도 그것도 사단 짓인데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 있는 그대로 읽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대로 믿어야 된다. 근데 그러니까 4절 딱 걸려들었잖아. 뱀이 벌써 걸려들었어. 하와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의심이 벌써 들어간 거잖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건 내 생각이 들어가고 막 의심이 들어가고 흔들린다는 거 아니까 사단은 흔들면 그냥 흔들린다는 거 알면 팍 들어오거든요. 확 역사하거든. 사단은 교활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구나. 벌써 내 그 미끼를 물었구나. 그러면 벌써 확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 안 돼. 말도 안 되는 그 말에는 영적인 말이나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에는 말할 가치도 없어. 말하면 그게 꼬이는 거야, 자꾸. 그죠?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지 하나님께 넘어갔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역사를 한다는 거죠. 넘어가세요, 이제. 예레미야로 넘어가서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임한다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임했죠. 말씀하신다고 그대로. 근데 이 선지자들 보면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말씀 들은 그대로 믿고 행하는 거죠. 근데 하와는 말씀을 들은 그대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걸 섞었고 만지지 말라는 걸 섞었고 또 마귀의 그 꾀임에 또 넘어갔고 완전히 이게 뭐예요?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 그러면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살구나무까지는 뭘까요? 이게 이제 보면 여기 살구나무까지라는 것은
요 뒤에 보면 일이라고 써 있잖아요. 일. 내게 이르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나. 이 살구나무 그러니까 시브리어로 살구나무라는 말과 말씀을 지킨다는 말이 음이 비슷하대요. 히브리어로는 살구나무와 말을 지킨다. 지킨다는 말씀을 지킨다는 말과 음이 비슷하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살구나무까지를 보는 둡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 그걸 봤지. 그리고 음이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내가 잘 보았다. 이는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그대로 이룬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겠다. 내가 너를 불렀잖아. 내가 너에게 말할 거야. 그리고 네가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게 될 거야. 그러면 내가 그걸 그대로 이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시브리어로 요드, 쪼까난 글자 있거든요. 작은 글자. 요드라는 그 획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라는 뜻이죠. 그대로 된다. 13절 보세요.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또 임했어요. 임했죠. 그죠? 그러니까 왜? 이것도 똑같은 거야. 아담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임한 거죠.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거 똑같은 임한 거.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나 또 보여주는 하나 또 보여준다고 했죠. 아까 그 살구나무가 그 다음 게 또 있잖아요.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끓는 가마가 뭘까요? 옛날에는 가마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은 가스레인지 위에나 뭐 전기레인지 위에서 이렇게 물을 끓이지만 막 펄펄펄 끓잖아. 끓는 가마. 막 끓고 있을 때 물 어때요? 물이 예를 들면 부어지면 어때요? 예를 들면 내 손에 살짝 뜨거운 물이 닿거나 발에 부어져서 닿거나 하면 어떻게 돼? 화상 입잖아. 뭐 화상. 끓는 가마가 엄청난 가마에 물이 막 풀풀풀 끓고 있어. 옛날에는 시골에는 가마가 있었거든요. 큰 가마. 알아요?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 막 떼는데 불 떼는 거 있거든. 그런 거 물 쏟아졌다고 생각해봐요. 난리 나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옛날에 어려웠잖아요. 어려워가서 어떤 분이 간증을 그 유튜브에서 잠깐 들었는데 군산인가? 군산에 김수미 그 탤런트 있잖아요. 유명한 분. 김수미 집사님 간증을 이렇게 잠깐 들었는데 김수미 집사님 군산에서 그 할아버지가 교회를 이제 말하자면 건축 처음에 이제 세웠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웠는데 그러니까 그 집안이 이제 믿는 집안이죠. 근데 김순이가 이제 탤런트 되면서 잠깐 하나님 떠났다가 이제 막 여러 가지 일상 때문에 또 요번에 이제 믿음이 좋아졌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간증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북한에서 전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많이 그 피난민들이 군산 쪽으로도 많이 왔다네요. 그래가서 그 군산에서 이제 사람들이 일하러 나가야 되잖아. 엄마 아빠도 일하러 나가야 되고요. 막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낳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애들 맡길 데가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일하러 갈 때 꼭 이렇게 뭐라고 하지? 잠깐 나갔다 새벽에 이제 그 서해안 쪽에 그거 있잖아요. 그 조개 같은 거. 그 새벽에 나가서 이제 캐서 팔고 이제 아침에 들어오고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애들을 그 나갈 때 옛날에는 그 창호지 문이니까 거기다 창호지 문고리에다가 이게 수저 같은 걸 딱 꽂아놓고 가면 못 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열린 거야. 열렸는데 그때 당시 이제 아침에 새벽에 가마솥에 물을 끓이고 간 거야. 막 그 장작불로 끓이고 놔두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애가 4명 있었대요, 그 아줌마. 근데 한 그 꼬맹이가 쪼까난 애가 막 기어가다 어떻게 또 그쪽 그 가마솥 쪽으로 기어갔나 봐. 거기서 그 마루짝에서 어떻게 이쪽에서 걸어와서 가마솥에 빠져가지고 뭐 죽었다는 얘기는 없는데 죽었지 뭐. 그래서 난리 난 거야. 난리가 났대요. 그러니까 그게 가마솥에 하도 크니까 거기에 빠지면 그냥 죽는 거야. 애기는 죽지. 그냥 삶기는 거잖아. 삶면서 죽는 거. 나오지도 못하거든. 애기 뭔데 어떻게 나와, 애기가. 애들 좀 큰 애들이라도 큰 애들이라도 쪼까난 애들이요. 다 똑같은 애들이니. 작은 애들이었으니까 못 건지지 또. 그래서 이제 죽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가마솥에 들어가면 그냥 죽는 거지. 뭐 그러니까 끓는 가마솥. 여기서 보면 이제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그러잖아요. 끓는 가마.
펄펄 끓는다. 기름 끓는 거, 막 물이 펄펄 끓기만 해도 막 그게 위에서부터, 북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거. 그게 뭘 상징할까요? 심판을 상징하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니들, 이스라엘, 니들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회개해야 된다. 계속 얘기하는데 심판하지 않으니까 이 북이스라엘 저쪽, 북쪽에서 바벨론과 그 동맹국들을 끌고 와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지. 끓는 가마에가 끓는 물이 내 위에 부어진다고 생각해봐요. 어때요? 벌써 느낌이? 되게 벌써 느낌이 고통스럽잖아. 벌써 있잖아, 느낌이요. 그 엄청난 심판이 올 거다. 엄청난 심판이 올 거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유다에서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쭉 가면 바로 바벨론인데 이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이 있어가서 이렇게 못 오고 위로 왔다가 아시리아 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해,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북쪽에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 그런 거죠.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재앙이 오리라. 재앙이 뭐예요? 요번에 이제 일본에서도 엄청난 지진이 있었잖아요. 재앙.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다르지만 이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된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 보면 지진, 땅이 흔들리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전쟁, 칼이죠. 칼이 그리고 전염병이거든요. 이 세 가지가 되게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예요. 도구. 근데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죠. 기근, 또 그냥 흉년이 들게 해서 굶어 죽게 하고. 이게 4가지 정도가 되는데 크게 보면 그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북방에서 이제 끓는 가마솥 같은 물이 펄펄 끓는 가마솥 같은 이 북방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킬 거다. 니들이 죄를 져서 계속 죄를 지니까. 그러니까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죄를 지니까. 봐봐요. 15절.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봐요. 여기서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르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래요.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신이 있고 바벨론은 바벨론의 신이 있고 예를 들면 한국은 한국의 신이 있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 이기면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구약 시대에는. 이 신이 우리 신이 저 신을 이겼다. 우리가 싸우긴 했지만 우리가 이겨도. 그러니까 그런 관념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온 우주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유일하신 신이시거든. 다른 것들은 우상이고 악령들이고 잘못된 것들이죠. 근데 그래서 봐봐요.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러니까 바벨론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나라고 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 거지 다. 모든 세상은 하나님 거니까. 그러니까 끌어온 거죠. 그러니까 북방 왕을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지 북방에서 끌어온다는 거.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루살렘 성문 어귀와 그 자리를 정하고 거기서 정해놓고 사방 모든 성벽, 예루살렘 성벽 어귀를 딱 막아놓고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친대. 끝내겠다. 그래서 2년 거의 586년에 8월 14일인가 완전히 뚫려가서 망했는데 그 2년 전부터 그럼 거꾸로 가면 588년이겠죠. 기원전이니까. 거기서부터 2년 정도를 포위를 해서 완전 굶어 죽는 사람도 엄청 많았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성경에 나온 대로 자기 엄마가 자식도 잡아먹고 그랬어요. 그 이해 가요? 근데 그렇게 성경이 써 있어요. 굶으니까 너무 배고프면 자기 자식을 삶아 먹어. 오늘은 내 자식 먹자, 내일은 네 자식 먹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무서운 거야. 죄를 회개, 빨리.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딱 붙어야지.
끝까지 죄 짓고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하나님 때리시는데 참다 때리시는데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엄청난 무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시편 118편 8절 9절 한번 볼래요? 시편 118편 8절 9절 여기 접어놓으시고 앞으로 가시면 시편 118편 8절 9절 118편 8절 9절에 이렇게 나와요. 봐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뭐라고 할까요? 여기 이제 예레미야에 보면 또 애굽을 의지했다, 또 바벨론을 다른 나라를 자꾸 의지하고 자기 우상을 의지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성경이 뭐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있거든. 너무 사랑하면 질투하잖아요. 내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 막 쳐다보면 돼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그러면 질투나잖아. 하나님도 질투한대. 질투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하나님. 나는 질투한다 그래요.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막 사랑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하면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네가 어떻게 저 우상에게 절할 수 있느냐 이거야. 근데 계속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것에 의지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의지하고 또 다른 나라에 의지하고 자기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거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이거 명심해야 돼요. 다른 신에게 말하자면 우상 숭배하는 거 그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그냥 처음에는 봐주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8절 9절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딱 붙어야 되는 거예요. 8절 9절 보세요. 118절 8절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뭐라고 했어요? 아무리 높은 사람, 아무리 권력 많은 사람, 아무리 돈 많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어떤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야, 숨이 그냥 떨어지면 죽는 사람을 의지하냐? 네가 그러거든요. 성경에. 사람은요 약한 존재예요. 숨 하나 떨어지면 그냥 가는 존재야.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존재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여기 나오죠.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높은 사람들, 뭐 국회의원, 대통령, 우리 시대로 말하면 왕, 누구를 신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다. 하나님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피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랬잖아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16절 무리가 나를 버리고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이렇게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전쟁으로 심판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너는 무리가 16절 무리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우리 막 우상 숭배할 때 보면 막 불상 앞에 놓고도 막 분향하잖아요. 향 피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분향하고 막 제사 지낼 때도 막 분향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게 절한다는 자체가 엄청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참긴 참지만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면 엄청나게 무섭게 두렵게 떨어진다는 거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빨리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그들 땐 봐봐요.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징계한다. 그들에게 선포한다. 심판을. 골로새서 3장 5절 보세요. 골로새 3장 5절.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5절 거기 접어놓으시고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우상 숭배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게 절하는 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거. 근데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보세요.
5절 제가 읽어볼게요.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 이거 그죠? 이걸 진짜 내 몸을 진짜 자살하라는 게 아니라 죄를 죽이라. 죄성을 죽여라. 곧 음란과 음행과 부정한 짓, 사리사욕, 악한 정욕, 그 다른 사람을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정욕은 다 진짜 탐심인데 보이스피싱 다른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막 유괴해 가서 막 장기매 미매하고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완전 나쁜 놈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엄청나게 내려질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가 돈 벌기 위해 다른 사람 죽든 말든 막 죽이고 악한 정욕과 탐욕, 욕심, 다른 걸 막 갖고자 하는 욕심. 탐심은 여기서 더 지나는 거죠. 욕심이라는 건 사람이 누구나 있는데 이 탐심은 뭐냐면 저 사람가 피해가 되든 말든 내가 나만 이득 보면 돼. 이게 탐심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는다고 했잖아요. 욕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죠. 그게 돈이든 그것이 내 남편이든 내 아내든 내 자식이든 그 어떤 것이든 내 집이든 내 아파트든 내 차든 사람에겐 자기 우상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그거 내려놔야 돼. 나를 돌아봐야 돼.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 기도하면서 기도해봐야 돼.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걸 내려놓게 해주세요. 이것을 보여주세요. 이걸 회개하고 내려놓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 오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고. 우상 숭배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17절. 지금 예레미야서 계속 1장부터 예레미야서를 계속 지금 특별하지 않은 이상 수요 예배 때마다 계속 강해 설교 하나 해놔가지고 순서대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한번 계속 보세요. 17절. 그러므로 너는 이제 심판을 내가 내릴 건데, 그러면 너는 네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인다 뭐요? 허리를 동인다 뭐 바지가 안 내려가고 옛날에는 허리띠가 이렇게 가죽띠처럼 딱 돼 있는 게 아니고 딱 묶는 거잖아. 허리띠를 이렇게 헝겊으로 딱 묶어야 되잖아. 그럼 허리띠를 묶는다는 게 뭘까? 옛날에는 이게 이런 거 있어요. 이거 뭐죠? 남자 한복 바지도 이렇게 잠아서 허리도 딱 묶어야 되거든. 이걸로. 안 묶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 계속 이게. 흘러덩. 그럼 막 뛸 때 어떻게 해요? 뛸 때 옛날에 이렇게 허리가 큰 사람들 허리띠 안 띠면 우리 때는 보면은 달리기 할 때도 그랬거든요. 애들이 달리기 할 때도 보면은 허리춤이 커가서 막 이게 자꾸 뛰는 애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막 내려가니까 100m 달리기 하고 막 그러면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라는 건 뭐야?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라. 동이고 일어나라.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해라.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 특별히 사역자들이죠. 우리 사역자들은 설교 강단이나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를 말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쓰시지 않냐? 왜 하나님이 똑같은 주의 종인데 내가 뭐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왜 더 쓰시고 덜 쓰시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말 잘 듣는 사람 쓰시지 어떻게 말 안 듣는 사람 쓰시지 않겠잖아요. 그렇듯이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내가 네게 명령한 걸 다 그들에게 다 말해라. 그대로 말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 없이 그대로 선포해라. 예를 들면 이거죠. 하나님 어떻게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이 그럼 나 엄청 싫어할 건데요. 아유 하나님 그걸 어떻게 말해요? 성경에 써있긴 하지만 저 못해요. 그럼 듣는 사람들이 엄청 싫어할 텐데요. 아니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해라. 그래서 회개하게 해야 된다. 왜? 살리는 거지 그게.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면 내가 너를 두려움 당하지 않게
너를 지켜줄 거야. 보호해 줄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말씀대로 선포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나버려 주시지 않아요. 공격당하게 내버려 주시지 않고 그를 보호해 줍니다. 보호해 줘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